에스더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권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죠? 지난 영성훈련 시리즈 잘 훈련하고 계십니까? 저도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댓글과 메일 또 지난 신앙상담 코너에서도 다루었지만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들 또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영적으로 너무 눌려요.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눌렸을 때의 현상을 막 상세하게 또 메일도 막 이만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있는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으로 눌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또 영적으로 눌렸을 때 어떠한 이렇게 영혼육의 변혁들이 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우리만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도 영적으로 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눌리는구나, 또 이럴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께 묻고 또 해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 다니엘하면 영적으로 막 강건했을 때만 기억나죠. 그래서 22일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또 다니엘서라는 놀라운 기록을 성경으로 남긴 이런 부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눌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보다가 또 놀라운 또 현상에 대해서 다니엘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눌림이 있을 때 이렇게 현상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제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 이게 그 영적으로 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일단 영적으로 왜 눌렸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한번 말씀 먼저 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겸비함으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가지고 우리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기도응답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쭉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니엘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마다 막 엄청난 영적인 눌림이 있었겠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니엘이 지금 노예 신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타국에 있는데 마치 저처럼 이 멕시코 땅에 있는데 막 기도의 부담감을 준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환상을 막 열어주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기도가 다니엘이 무릎을 딱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하늘문을 열어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했노라. 그럴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리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다니엘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는요, 다니엘이 무릎을 딱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 응답이 떨어졌고 그 기도를 이제 응답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을진데 이제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다니엘에게 거룩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부담감을 줬겠죠. 그래서 막 계속 기도하고 있을진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브리엘이 이렇게 쭉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 여기서 바사 왕국이라고 표현됐는데 이제 사탄의 이 조직이겠죠. 사탄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포진을 해서 하늘에 견고한진을 치고 이제 그 기도 응답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나타내는 것을 회방하면서 쫙 포진해 있는 거예요. 바사 왕국, 사탄의 무리들, 사탄의 이제 세력들이 견고한진을 딱 쳐서 그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쫙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을 치고 있을 때 막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런데 하늘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날진데 다니엘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요. 지금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 찾는다. 의인 10명을 찾아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길 원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21일 작전 기도든 금식 기도든 철야 기도든 기도의 분량을 쫙 늘려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우리가 쭉 이 중보자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멕시코 땅에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깨우세요. 밤이면 밤마다 깨우시고 근신하게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작정기도 시키시고 금식기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진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흉흉한 소식만 들리고 더 사건 사고가 많은 소식들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근심되면서 기도하고 있을지나 하늘에서는 이제 그 기도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확 쌓이면서 기도 분량이 쫙 올라가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내가 축복해 주리라. 한국을 위해서 내가 일하여 주리라. 역사해 주리라.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리라. 견고한 죄를 파쇄하리라. 그러면서 중보자들에게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라 더 명령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위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바사 왕국 사탄의 조직이 더 눌러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 분량이 쫙 쌓이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위해서 일하실 줄 아니까 흩어진 교회들을 연합하고 종들이 연합하고 한국 교회가 무너질진데 정말 이 무너진 곳을 수복하기 위해서 중보자들이 쫙 기도를 모으니까 다니엘처럼 이제 사단이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국 사탄이 확 눌러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지금 하늘 위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리 의인이 되어서 막 금식하고 철야하며 21일 작정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와 같은 중보자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사단이 눌러대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지나 그것을 완전히 이 보이는 현상에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눌러댄다는 것입니다. 눌러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영적인 눌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쭉 제가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했고 사탄이 이를 알고 기도 응답을 막아서기 위해서 진치고 있고 견고한 진을 눌러대고 있고 다니엘에게 더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사탄이 눌러댈 때 나타나는 그 현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을진데 사탄이 그 기도를 방해하고 눌러대므로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공격입니까? 말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막 사탄의 공격을 받고 눌리고 무기력에 빠지는 거.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목을 조릅니다. 때로는 막 심장을 돌덩이로 누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주변의 환경들이 막 급변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몰아쳐서 와서 도저히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무기력에 더 빠집니다. 또한 말문이 막힌다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도 내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 기도를 할 때, 선포를 할 때, 그것이 혼의 기도이든 또 방언 기도이든 어쨌든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진데 그러한 기도를 올릴 때 다니엘처럼 우리가 말문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힌다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입을 열어서 막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혼의 기도이든 영의 기도이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통성이든 부르짖는 기도든 토설 기도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입이 딱 본드로 바른 것처럼 입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줄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누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 생각은 간절한데 이 입이 딱 막히고 우리 다니엘처럼 말문이 막히고 기도줄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니엘처럼 근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의 분량을 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근심되고 또 그로 인해서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영적 공격이 가중됨으로 더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즉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힘이 없어지고 예배의 감격도 없어지고 기도를 해도 기도줄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눌러대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 일어나면서 어떻게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입을 열어 기도줄을 잡고 쫙 포하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술이 막히고 말문이 막히고 기도줄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영적으로 눌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단이 또 눌러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점점 무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도 엄청난 영적 눌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중보자에게 더욱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중보기도자였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리 그 영성훈련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의 가족 여러분도 많은 분들께서 중보자라는 감동을 주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으로 성령이 말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이 기도가 하늘로부터 응답되어 내려오는 것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엄청난 영적 공격 속에서 무기력과 근심과 또 말문이 막히는 것과 다양한 영적 눌림, 어떤 경우는요 막 악한 영이 내 목을 조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막 두려움을 주면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싸늘하게 만들고 악한 영이 별 짓을 다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영적 눌림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주적으로 이 바사 왕국이 이 내 머리 경고한진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악한 영이 우리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면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 또 내 안에 내면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사탄이 바사왕국, 즉 악한 영이 내 머리 위에서 견고한 진을 치고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신앙상담 코너에서도 그런 엄청난 다양한 악한 영의 공격, 또 영적 무기력, 윤림이 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요, 다니엘도 그런 영적 눌림을 통해서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일단은요, 우리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적으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더욱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눌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인식하시고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이라, 응답하고 계심이라. 이 소망을 받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에 나가신다면 이러한 영적 다양한 눌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자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강력한 영적 파워를 통해서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영적인 눌림이 있을 때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어린 다윗, 하나님께 합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요, 그 정말 바사 왕국과 같은 엄청난 견고한 진으로 눌려대는 골리앗 앞에서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어떻게 신뢰했습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러분이 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제목으로 중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아멘. 그러면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너는 지금 여호와를 능욕하고 있지만, 능욕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는 중보자들을 막 위에서 막 견고한 질을 가지고 꽉 눌러대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능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중보자라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라고? 말도 안 돼. 내가 눌러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사단이 바사왕국이 확 누를 때 이 멸시하는 거죠.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는 것처럼 이 어린 다윗아, 네가 그 막대기로 나를 칠 것 같아? 너 입술로 나오는 기도로 나를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선포하면서 네가 능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 그렇죠, 물맷돌을 탁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져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치고, 아멘, 보혈로 뿌리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로 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영적 무기를 저 골리앗에게 던진 것처럼 우리는 보혈로 뿌리고 말씀의 검으로 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소멸의 불로 태우고 예수의 이름을 무정예로 갈지하다 선포하고 대적하고, 그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불현듯 일어나서 영적 눌림을 파쇄하고 그런다면 확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다니엘에게 한 것처럼 기도응답이 쫙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평안. 아멘. 다니엘에게는 평안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평안이 있었어요. 막 바사왕국 사탄이 막 다니엘 머리에서 눌러댈 때,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의 눈앞에서 눌러댈 때 엄청난 무기력, 영적 공격을 통해서 낙심되기도 했지만 평안을 잡은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래서 어떠한 그 눌림이 있거나 영적인 눌림이 있거나 기도하다가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 무기력이 들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중보하고 있는 기도자라면 우리와 상관없는 기도,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주셔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면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리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무기들을 던지면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과 이제 표를 하나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표인지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전철에서 막 소리치면서 들었던 이 구호가 떠올랐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 누가 그 구호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 행복 불신 불행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행복 불신 불행, 아멘. 이것이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과 함께 외칠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예수 행복 불신 불행을 외치면서 예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영적인 눌림 속에서 기도의 줄을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리하여 다 내려놓고 싶은 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요, 중보자라면 그 중보기도를 올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마귀, 바사왕국,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불현듯 일어나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외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세계를 익히 하라. 영적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용사에게 아버지여 성령의 검이 있지 않습니까? 소멸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무적행으로 보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버지여 깨달아 아버지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마된 하나님의 용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중보자로 세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릴진대 바사왕국 즉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고 영적으로 눌림으로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눌림은 끊어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윗처럼 여호와의 전쟁이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Levanta ahí un clamor y dile, Dios, te hablamos.